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당구를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고3 때 배웠어요. 한창 공부할 때. 근데 관심을 갖고 친구 따라서 한번 갔다가 얼마나 재밌는지 이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선생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여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당구공으로 보여. 수능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뭐 뻔하죠. 뭐 고등학교 3학년의 관심은 이 공부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니까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도 같이 강화도로 야유회 갔었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강화도에는 감리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쁜 교회도 많고. 그래서 권사님 저기 교회가 보여요. 저는 교회만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참 이뻐요. 그랬더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뒤에서 대화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교회만 보고 있고 뒤에 계신 분들은 이 집은 콩을 저렇게 심었네. 저 집은 고구마를 저렇게 심었네. 저 집은 이렇게 벌써 감자를 다 캤어. 이렇게 농작물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놈이 그놈인데 보시고서는 다 하는 거예요. 관심사가 다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위험합니다.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지면 삐뚤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대로 가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교회의 관심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교회가 가져야 될 관심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 그저 큰 교회 만들고 사람 끌어모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니 세상 사람들 봤을 때도 교회가 변했어, 교회가 타락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왜 방황하겠습니까? 관심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모르세요? 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니까. 제가 가끔 외출을 하면요, 저 뒷사람 때문에 속을 끓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다리미를 하고 이렇게 다리미를 끄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안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껐는지 안 껐는지. 차 출발하러 가면은 내가 껐나? 이런 순간 둘 다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관심이 집에 있는 다리미에 생기는 거예요. 껐나 안 껐나?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될까요? 아니면 껐겠지 하고 가야 될까요? 다시 돌아와요. 돌아서 보면 꺼져 있을까요? 켜져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대요? 꺼져 있어요. 근데 봐보세요. 남의 집이고 다른 곳에서 그렇게 했다면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비둡니다. 근데 왜 그 다리미에 꺼지든 켜졌는지 관심을 갖습니까? 내 집이니까 불나면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산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비교할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비슷해지면 어때요? 공부해야지. 근데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10시간 드립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손해인 것처럼 그렇게 관심사를 우리를 바꿔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관심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이 관심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지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혹시 당신이 메시아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물음은요, 당시에 요한의 위치가 얼마나 높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관심을 많이 받는지.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해서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울 그 메시아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성경에.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조금 인기 있는 사람 나타나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혹시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하실 그 메시아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매번 잘못 짚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 그냥 세상적인, 대중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성경적이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으로 학식이 높거나 잘 배웠거나 뛰어났거나.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 어디 갈게요? 여러분 기도하러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시장 가시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러 시장 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 가요. 그리고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뭐 기도 시간 한 20분 전에 시장을 딱 가요. 뭐 시장 가면은 기도 시간이 딱 됩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딱 서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네. 또 금식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길 바래요. 그래서요, 머리를 다 풀어줍니다. 세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러고 길거리 다녀요. 그러면 저분은 금식하는 중이구나. 여러분 한 이틀 금식하면 그렇게 막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에 눈곱 끼고 그럽니까?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사람한테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그렇게 온통 관심이 사람에게 있으니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 눈에 보일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 말구유를 요람 삼아서 눕혔다고 이야기하면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따르는 사람이 좀 큰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딴 데 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원주 목사님이라고 자랑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근데 저기 유기선 목사님이나 감리기 목사님인데 김병삼 목사님이나 뭐 그런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라면 자랑할래요, 안 할래요? 네? 왜 이렇게 망설이세요? 이게 뭐가 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어요. 나랑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야. 근데 상대적으로 작고 안 유명한 목사님이면 얘기합니까? 어느 교회 다녀요? 네, 저기 송촌의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교회는 송촌교회예요. 이원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안 할걸요? 왜? 거기가 어디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누군데? 이런 반응이 듣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예요. 그 변방, 아무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건방.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 대중들의 인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 힘 있는 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맙니다. 어떻게 해요?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거 보지 말고, 사람의 기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도 믿음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처럼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 그리고 명성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세상적인 복 받으면 좋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좀 특별한 현상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기적을 찾아 헤매거나 뭔가 이게 짜릿한 거, 예배 드릴 때마다 좀 가슴 벅차오르는 그러한 것들. 내가 허리가 아파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허리가 꼿꼿이 펴지고 뭐 이런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관심사는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마귀가 금방 틈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양심 역사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더 시험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관심,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나의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원건사님이 예수님이라고 바로 얘기했어요. 고민도 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지? 내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누구에게 최 관심일까요? 하리, 우리 엄마 아빠는 하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얘의 신기가 어떤지 우리가 최고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관심을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예수님에게 집중합시다. 성경은요,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물론 이 많은 사건과 교훈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죄로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의 관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와서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읽어 나가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육신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뭐냐? 당신 무엇입니까? 당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외치는 일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본질,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역에 대한 부분에서.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 신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이 말이 좀 애매하거든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말이 좀 어렵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좀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입니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을까요? 맞춰보시길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형이에요. 조금 먼저 태어났어. 몇 개월 형일까요? 예, 정답. 6개월 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임신하죠, 예수님이. 그리고 와서 둘이 만났는데 뱃속에 있는 애가 막 뛰어요. 6개월 차이니까 둘 다 뱃속에 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움직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6개월 먼저 태어나요. 근데 6개월이라도 먼저 태어나면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앞선 자입니까? 뒤에 온 자입니까? 뭘 고민을 했어요. 저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우리 민서가 언니예요? 수민이가 언니예요? 민서가 더 키 크니까 언니 아닌가? 아니에요. 아무리 키 커도 먼저 태어난 신선은 바꿀 수 없어요. 어른들도 특히 그러지 않아요? 무슨 띠냐, 몇 월생이냐. 우리 남고사님이나 박고사님도 한 달 차이인데 언니 막 이러잖아요. 친구 먹는 게 아니라 오케이, 우리나라 스킨 특히 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요한이 내가 먼저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같이 계셨거든.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 입은 것은 6개월 늦게 오셨지만 이미 나보다 앞선 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선제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앞섭니다. 왜?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도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도 비교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석가모니나 공자, 물론 사람을 봤을 때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성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들 모두 다 피조물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이 위에 임하는 자가 곧 메시아다라고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저분이 그리스도이고 저분이 메시아인 거를 내가 그래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트로 나오자마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순간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깨달았어요. 요한은요 물로 세례 주는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 가장 최근에 세례 받은 우리 수민아, 세례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치? 네. 물로 세례 받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뭐 고민을 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이렇게 환상적인 게 좀 벌어졌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제 질문에 답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물로 세례를 받으면 그냥 가슴에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아무 문제 안 일어나요. 요한이 세례 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고 지적했고 세례를 줬지만 그는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바뀌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나게 되고 전에 화냈던 게 화가 안 나게 되고 사람이 온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실 분입니다.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실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34절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밝힌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번째로 증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보면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에 보면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게 쏟아 붓습니다.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이 이를 때까지 이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다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죽음의 재앙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장자들은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혹시 첫째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첫째. 나는 첫째다. 다 우리 죽었습니다. 장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에게도 임했던 재앙이 있고 안 했던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은요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든 애굽 사람이든 구분 없이 다 임했던 재앙이었어요.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간다 그랬어요. 이 넘어가는 게 뭘 넘어가는 겁니까?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했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왕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애굽 사람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어요. 너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때 잡은 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7절에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뒤에 이어서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32살의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영국의 의사당 앞에서 아주 비중 높은 변호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너무나 큰 사건을 젊은 나이에 맡다 보니 이분이 긴장과 부담감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맡은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정말 출세기를 달리던 이분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정신 착락이 시작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급기야 그는 자신이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기 시작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살 계획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자살 계획은 템즈강에 빠져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카우퍼를 마차에 태우고 가던 마부가 그의 표정을 수상히 여겨서 그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강에 투신하려는 순간 그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집에 돌아온 그가 다시 음독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가 아직 숨쉬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얼른 해독제를 먹여서 또 살려냅니다. 두 번째 자살에도 실패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내가 죽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면도날을 가지고 자기 손목을 긋고자 했어요. 그런데 면도날이 부러져 버려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목을 매답니다. 그런데 또 이웃 사람이 달려와서 매달려 있는 그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가 살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황폐해진 마음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를 배려해서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 주님께서 아무 가치 없는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완전하게 회심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절을 보고 인간의 더러움에 씻는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구나. 그리고 펜을 들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수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더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더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은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한테 뭐 하나 사줘도 나보다 그 물건에 관심 가지면 어때요? 애들 선물 안 사줘 보셨습니까? 한번 할이 자동차 좋아한다는데 한번 사줘 보세요.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왔다가 자동차 보면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선물 준 할아버지는 뒷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봅니다. 그러면 애가 이쁘긴 하지만 한켠 마음에 저는 요즘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우리 막내한테는 꼭 얘기해요. 야, 아빠 봐, 아빠 봐. 사준 거 나야. 날 봐야지. 이거 나중에 그러면 얘는 눈은 여기 가 있지만 그래도 저 다음에 또 안 줄까 봐 이렇게 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바라보는 건 훨씬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고 세속적인 어떤 성공 바라보는 것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하시게 되길 바라요. 혹시 지금까지 세상적인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추구하고 살았다면 또 이 다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다면 이제 바라보는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꿔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을 예수님이 바꾸잖아요. 저 구름도 뭘로 보일까요?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끔 구름에 이렇게 했다가 그 노을에 비끼는 빗줄기가 쫙 내리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당신 좋아하는 구름이라고.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실 것 같아. 빛 가운데서 사랑하는 원주야 라고 말할 것 같아. 그럼 제가 그 구름을 볼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사랑하는 원주야.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그 구름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숙제내 드릴게요. 이번 주 원래 우리 매 순간 24시간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한 주간은 우리의 관심사를 예수님께로 바꿉시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내 자식이 속썩이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 가슴과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꽉 채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음 주에 아이들 시험 기간이긴 해도 한 주간만큼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관심을 초집중했을 때 일주일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지 다음 주에 좀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뀌게 보여요? 전에 이렇게 보였던 모습이 다르게 보여요. 이런 간증들이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까